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신년주일 2026년 신년주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끄사 저희로 하여금 새해 첫 주일에 주의 전에 모이게 하시고 오늘도 주를 찬송케 하신 놀라운 능력과 그 거룩한 사랑과 그 넓은 자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고개 숙여 주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자신을 비춰보며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렇게도 많은 은혜 가운데 살면서 원망과 불평에 살아온 모든 허물을 자복하옵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건만 스스로 교만해서 절망하기도 하며 낙심하기도 하며 때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부인하며 이 세대만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불신앙적인 소행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로 하고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시면 저희는 주님 앞에 서기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부끄러움이 많은 자들입니다. 주여 이 모든 깊은 허물과 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은 창조주가 되심에 저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며 얼마나 깊이 진토에 빠져 있고 얼마나 많은 허물로 덮여 있어 헤어날 수 없는 존재임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며 보답도 못했고 오늘도 새로운 은혜 앞에서 밝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험악한 세상을 바라보며 스스로 낙심하는, 또한 그리고 아무 뜻도 새롭게 세운 바가 없이 살아가는 미련한 자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저희를 돌보시며 약속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분명하게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며 베풀어야 될 줄 알면서도 오히려 인색하며 당연히 겸손해야 될 줄 알면서도 아직도 자기 우상에 빠져 스스로를 높이며 원망과 불평에 살아가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 서서 기다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아직 바로 깨닫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미련함을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그 크신 능력으로 새롭게 하사 새해엔 새 사람의 발걸음으로 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57장.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경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하 만님 다보좌 앞에서 참되신 산의 일체 거룩다 부르네. 이 날의 하늘로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 노래 흘러 시온케 하시네. 이 안식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잠드신 삼위일체 찬송할지어다. 아멘. 성세교독 교독 문제 1번. 성세교독 교독 문제 1번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원한 자의 전쟁에 잡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향기가 마르지 아니하는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자기는 너와 같으더라.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의인의 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성하시겠습니다. 9장 찬송합니다. 9장. 오
13장 찬송, 13장 찬송.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그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빛과 진리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리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성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에 성도 산출의 비전을 위해서 더욱 감사하는 성도, 더욱 기도하는 성도, 또한 전도하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아프리카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서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들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기니, 말리 이런 곳인데 라이베리아의 복음의 운동이 더욱 일어나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도봉구, 노원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예수소망교회 또한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기도 제목을 위해서 오늘은 첫째 주가 되어져서 성결과 순종과 섬김을 익히며 또한 믿음으로 전진하는 성도됨의 은혜를 더욱 얻게 해달라고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목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물을 붙들고 인도하시며 주님의 경륜 중에 인간의 역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며 통치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2026년을 주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의 발걸음으로 부르사 신년주일에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이끌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온누리 가운데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이며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어지도록 더욱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이때에 세계 선교의 큰 사명을 한국교회에 맡기신 줄 믿사오니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며 정결하여지게 하시고 또한 이 대한민국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선교의 후원자가 되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때에 아프리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서북부 지역 아프리카 나라에서도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미래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동참하는 무리들이 더해지도록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성령으로 문 여시며 또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전 세계를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이 2026년일지라도 주님의 밝은 빛 가운데 새롭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믿음을 중심으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와 함께 전진하는 발걸음들 용기와 담대함으로 발걸음을 내딛는 주의 무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예수소망교회도 2026년에 주님 안에 새로운 소망과 빛을 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힘차게 나아가게 하여 주실 때 성도들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주의 이름을 높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예배에 시종에 함께하시며 주님의 통치를 나타내어 주옵소서.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창세기 제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합니다. 창세기 제 12장 구약의 13면 14면 무렵에 1절로 4절 먼저 교독을 합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고 또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땅에 그 나이가 75세였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382장 찬송.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일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군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6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신년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의 빛을 비춰주시고 하늘문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혼을 위한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26년 여러분의 심령과 또 가정과 생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 위에 풍성히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제 12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만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셔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세계의 계시 안에서 시작된 2026년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가 2025년을 떠나 2026년을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부르심임을 깨닫고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요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요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들, 기도생활, 영성생활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 부르심에 응답하며 축복을 누리는 2026년 맞이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우리가 교회 비전을 늘 말씀 나누기 전에 살펴보는데 오늘은 2026년 1월의 첫 주가 되어져서 우리 예수 소망교회 비전을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가로 안에 있는 글자는 빼놓고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소망교회 창립 비전 거룩한 행복. 여기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 소망교회는 큰 교회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작은 교회가 되기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행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행복이 역사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사랑의 체험이 있는 교회, 거룩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거룩한 기쁨의 전파가 있는 교회, 거룩한 헌신과 축복이 있는 교회, 거룩한 기다림과 승리가 있는 교회. 예수 소망 교회는 거룩한 행복의 비전이 역사하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이 비전과 함께 전진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거룩한 행복의 비전인데요. 늘 읽을 때마다 좀 마음이 새로워져요. 중요한 것은 요즘 좋아하는 단어를 말하자면 거룩한 교회는 행복하다. 여러분 참된 행복이 여러분과 더욱 함께하는 2026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오늘은 바로 본문의 말씀 창세기로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2026년 신년주의를 오늘 맞이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빛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람이죠.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 무렵이 돼가지고 이름을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죠. 동일 인물이니까 아브라함으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떠나가야 할 것을 말씀하셨죠. 뭘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여러분이 본토 친척 아비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를 살펴보면 가장 작은 것이 아비집입니다. 아비집을 떠나라. 두 번째는 어디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혈육 의지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어디도 떠나라? 본토도 떠나라. 네 고향 동네 떠나라. 이 말씀이죠. 오늘날도 보면은 그 지방에 있는 청년들이 이 수도권이나 서울을 향해서 올라와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보니까 부산에 있는 청년들이 그런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 부산은 제2의 도시였는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인천에 추월당한다 그러고 막 그러니까 이거 아무래도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마음에 결심이 선 사람은 올라올 것이고 아무래도 난 여기가 내 근거지가 되니까 좋겠다 하는 분은 남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무엇이냐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떠나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는데 이 아브라함에 관한 영화를 보면 이 당시의 상황이 그 유대인들에게 내려오는 뭐 탈무드라든지 뭐 이런 미드라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근거해 가지고 이야기를 이제 영화를 풀어낸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그러면 데라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데라는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이나 이런 걸로 이제 우상들을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오늘날 우리의 직업관하고는 좀 다른데 그 당시는 우상을 아무나 못 만드는 거예요. 영적인 파워가 있는 사람이 만들고 그래서 그런 집안이 존중을 받았어요. 거의 제사장 집안 같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에 휩싸입니다. 보니까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인 거예요. 아버지가 하는 일인데 우리 가업으로 내려오는 일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이거 옳지 않은 일이구나. 이거 귀신 섬기는 일이구나. 이런 걸 이제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걸 아브라함이 느끼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결국은 무슨 일을 하는가? 그러면 그 우상들을 다 두드려 부시는 거예요. 자기 집에 쌓아놓은 우상들을 다 두드려 부시는데 그 두드려 부시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인지 혹은 명령을 받고 나선지 불확실합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이 데라의 집에 있는 우상을 다 두드려 부시면서 이제는 여기에 살 수 없다.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달려들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친척들도 너 뭐하는 짓이냐 이렇게 되어지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야 됐습니다. 순서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고민이 먼저 있었고 그 아브라함의 결단 있는 행동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는 말씀이
첫째로는 본토를 떠나라, 고향 떠나라, 또 누구를 떠나라, 친척 떠나라, 사람 의지하지 마라. 제가 뭔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우리나라에 문필가들의 그 모임이 있죠. 한국문인협회라고. 거기서 나온 책을 좀 이제 볼 기회가 있어서 보게 되는데, 보니까 다 이제 어려운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누구를 의지하냐 그러면 친척들을 의지하죠. 그래서 작은 아버지, 큰 아버지, 고모, 뭐 이모 다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의지하는데 사람 의지하지 마라 하면서 떠나가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 떠나야 할 것도 있지만 모두 떠나야 되냐면 시간적으로 2025년에서 2026년으로 시간을 떠나야 하는데, 우리는 이제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자가 아니요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2026년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나라 그러셨는데 그 후에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러셨어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럼 우리는 당연히 이게 가나안이다 이렇게 생각할 텐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찾아보는데요. 창세기는 표시해놔 주시고 히브리서 11장 365면 무렵이 되겠습니다. 신약의 365면 히브리서 11장 찾으셨으면은 여러분 11장의 8절을 조금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대.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 그러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 갈대아 우르 하란에서 출발을 해서 가나안까지 가려고 하면은 한 20일 전후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여정은 그렇게 일직선의 여정이 아니었을 거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거친 것처럼 삥삥 돌아왔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가는데 미세 조정을 계속 거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라 하시면서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다시 창세기 12장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창세기 12장의 5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5절을 같이 좀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에 무슨 단어가 나와요? 마침내. 그냥 쭉 20일을 직진해서 들어갔으면 마침내라는 단어는 안 나왔을 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은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미세 조종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의 말로 보면 우여곡절이라고 하겠죠.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진행해서 가나안에 도착하도록 하나님이 다루시고 이끄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그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이 어렸을 때 아비가 주는 색동옷도 입었고요. 그리고 꿈을 꿨는데 볕단들이 일어나서 자기한테 다 절을 해요. 뭐 그런 꿈을 꾸니까 이거 형들이요 시기 질투를 합니다. 네가 그럼 우리보다 높아진다는 거야? 그런 얘기 듣죠. 그래서 어느 날 광야에서 나가서 일하는 형들한테
아버지가 얘기를 해가지고 찾아갔더니 형들이 죽이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웅덩이를 파가지고 거기다 집어넣었다가 그 미디안 상구들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요. 애굽의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 노예로 팔려가지고 갔는데 간 곳이 시위대장, 애굽의 왕의 그 경비대장의 지부에 들어가게 돼서 거기서 일하다 보니까 가정 총무가 됐어요. 제가 똘똘하구나 그래갖고 가정 총무를 했다가 또 누명을 쓰고는 감옥에 갇힙니다. 왕궁 감옥에. 근데 거기 또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꿈풀이를 해줬더니 그 중에 한 사람이 풀려나가면서 날 잊지 말아주시오 그랬는데 2년이 넘도록 강감소식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애굽의 1인 지하 만인 지상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자, 갈 방향은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정해져 있는데 하나님이 계속 미세 조정을 거치시는 겁니다. 튜닝을 하시고 드라마를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손흥민이라고 하는 축구 선수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저는 언제부터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관심이 있었냐 하면 2019년입니다. 2019년에 그 유럽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데 준결승까지 이 팀이 올라갔는데 막 겨우겨우 해가지고 8강에서 막 골 넣고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떨어질 줄 알았는데 4강에서 또 브라질 선수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만은 그 사람이 진짜 놀라운 3골을 막 집어넣으면서 해서 겨우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거 결승전에서 승리하냐 그랬는데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막 울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 수준이면 내년에는 우승하겠지. 근데 안 돼. 내년에는 우승하겠지. 하다가 언제 우승했어요? 2025년에 가가지고 챔스 우승은 아니고 또 무슨 좌우지간 유로피안 리그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6년이 걸렸죠. 내가 마침내 우승을 한 겁니다. 드라마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에디슨이 전구를 인류에 발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기를 쓸 수 있게 해줬는데 그 전구 필라멘트를 연구할 때에 2,000가지 넘는 재료로 그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00가지의 재료로 실험할 때에 결국은 한 10,000번에 가까운 실험이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 종류는 2,000가지였고 실험 횟수는 한 10,000번 가까운 실험을 해서 1879년에 40시간 가는 그런 탄소 필라멘트를 결국 발견해냅니다. 여러분 에디슨의 유명한 말이 있죠. 99%의 노력과 1%의 영감이다. 근데 뭐가 더 중요하냐 그러면 그 1%의 영감이 그 2,000가지 중에서 그 하나 골라야 되는데 그게 계속해서 맨 앞에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연구를 하다가 결국은 발견을 해냈죠. 근데 에디슨은요 그거 감사했습니다. 이게 나한테 이런 그런 아이디어가 왔으니까 이게 됐지. 듣겠느냐. 우여곡절을 거칩니다. 드라마를 거칩니다. 미세 조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미세 조정을 거칩니다. 여러분 그때에 주님 안에서 힘있게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저거 조금 무슨 변화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굳게 나아가는 믿음입니다. 2절 3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복 주는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죠. 약속입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뭐냐? 우리도 복의 근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해야 하고 전도의 말을 해야 하고 소망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복의 근원이냐? 예수님은 수원지고 우리는 수도꼭지. 우리는 수도꼭지 복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수도꼭지를 열면 복이 나오고 수도꼭지를 잠그면 복이 멈춰지는 것처럼 우리의 입이 복의 수도꼭지다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으로 뭐 해야 되겠어요? 축복을 선포하시고 소망의 말을 하시고 전도의 말을 하시고 위로의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복의 근원 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 뭐가 복의 근원이냐? 참된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복의 수도꼭지 된 복을 받아서 우리도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이거는 영적 법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복의 영적 법칙. 예. 복된 자를 저주하면 어떻게 돼요? 예, 그거는 마치 벽에다 대고 공을 세게 치면은요, 세게 친 만큼 세게 튕겨 나오는 것 같이, 예, 스쿼시라고 하는 테니스 비슷한 운동 있죠? 세게 벽에다 치면 세게 튀어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복된 자에게는 복을 빌어줘야 되고, 또 복되지 못한 자는 그런 자들에겐 저주가 가는 것인데, 그러므로 여러분 2026년에는 복된 자는 만나고 피할 자는 피하는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인생이 누리는 분복이에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너를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여러분이 2026년에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꼭지로 복을 나눠주는 것이죠. 소망의 말, 위로의 말, 축복의 선포, 전도의 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 그런 것들이 입술에 나갈 때 복이 유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나와요. 몇 살에 떠났다 그럽니까? 75세에 떠나서 5절에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럽니다. 여러분, 75세란 나이가 많은 나이입니까? 적은 나이입니까? 75세 때 아브라함은 하란을 떠났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얻었어요. 그 가나안 가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좋겠는데 사람이 그렇지 못하고 뭐예요? 인본주의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100세가 됐을 때 누굴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죠. 그러고도 이삭을 낳고도 아브라함이 몇 년 더 살다가 세상 떠납니까? 175세에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벌써 아브라함은 그 당시의 나이로도 장년이었다고 봅니다. 왜? 여기 보니까 모든 소유와 아내가 있고 소유를 얻고 또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왔다 그러니까 꽤 자리 잡힌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75세는 아브라함의 전생에 보면 상중하 중에 뭐로 속해요? 상중하 중에
상권 지금 끝나고 지금 중권 쭉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175세니까 180으로 잡고 60이면 상권이 끝나고, 예? 또 한 80쯤 120세쯤이면 중권이 끝나는데 상권 끝나고 중권 시작할 무렵이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고 아시죠? 그 창업주의 이름이 커넬 샌더스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이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가 1890년생이에요. 1952년에 이제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세예요? 62세. 62세 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하는데 그 치킨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 회사에서 퇴직을 했어요. 잘렸어요. 그래야 식당이나 해야 되겠다고 레시피를 개발을 했는데 자기 자본이 딸리니까 이걸 갖고 내 레시피를 사시오. 그러면서 낡은 트럭으로 다니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 할아버지가 몇 번을 거절을 당했을까요? 어떤 식당에 갔더니 아예 안 사. 어이 안 사. 어이 안 사.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가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생각에는 몇 번쯤 거절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100번 넘어갈 거다. 100번은 넘어갈 거다. 뭐 그 정도는 돼요. 자, 여러분 질문하면 500번이 넘었겠습니까? 안 넘었겠습니까? 예? 500번이 넘었어. 거절을 그렇게 당했어. 와. 자, 500번에서 1000번 사이입니다. 500번에서 1000번 사이로 거절당했을 거다. 없습니까? 이제 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1008번을 거절을 당했어. 근데 1009번째에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에 피터 하먼이라고 하는 식당하고 이제 처음으로 사인을 하는. 근데 제가 그때가 1952년이었는데 1964년이면 그 할아버지 나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 사람이니까 만 나이예요. 한국 나이로 74세쯤 됐을 때에 그 당시에 300개가 넘는 체인을 거느리면서 치킨 제국이라는 말을 언론에서 듣게 됩니다. 62세에 처음 시작해가지고 74세에 치킨 제국이 됩니다. 여러분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지금 얼굴들 보니까 야 1000번씩이나 거절당하고 어떻게. 여러분 1000번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면은 그게 짧아지기도 하고 변화가 됩니다. 1000번에 익숙할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나이의 문제도 아니고 거절의 문제도 아니고 주님 안에서 마침내 들어간다. 믿음 있길 바랍니다. 핵심은 그것입니다. 믿음이 있냐? 자, 커넬 샌더스 할아버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뭐가 믿음이에요? 이 레시피는 된다. 이건 진짜 좋은 거다.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낡은 트럭 가지고 돈도 지금 없어가지고 그러면서도 막 가는 거예요. 미국 전체를 가는 겁니다. 유타주까지 저 LA 근처까지 와가지고 해야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길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6절부터 말씀을 보는데요. 6절부터 9절까지 서로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6절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에르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하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식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담을 쌓았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좀 이상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뭐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요건 세겜은 들어본 말이죠. 모래상수리 나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인이 이 성경을 본다면 모래 상수리 나무면은 사토, 모래로 되어 있는 땅 위에 상수리 나무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모래가 무슨 뜻이 있어요? 여러분, 모래가 무슨 뜻일까요? 모래는 가르치는 자, 스승, 교사, 이른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계시받는 장소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계시받는. 상수리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잎이 무성하고 수명이 긴 나무인데, 그래서 이것은 힘과 장수와 신성함의 상징으로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였답니다. 그 창세기에는, 구약에는 상수리 나무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상수리 나무는 뭐냐면은 거기가 그 단을 쌓는, 그러니까 종교적인 지역이 땅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를 쌓았다 그래요? 7절에 보니까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복주시라고 하는 하나님께 단을 쌓았다. 그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고 거기에서 단을 쌓았다. 그런 것은 요즘 말로 바꿔 표현하면 상수리 나무라는 건 종교입니다. 종교 생활하는데, 그런데 모래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계시가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예배를 드렸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올 2026년에는 예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단을 쌓길 바랍니다. 근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서, 그건 뭡니까? 계시의 빛이 있어야 되겠어요. 성경에 근거한 예배가 돼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대 교회로부터 지금 예수님이 지상에 오시고 거의 2000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정통교회는 항상 어디에다가 예배 초점을 맞췄겠어요? 말씀 살펴보는 일에. 그래서 말씀이 있는 예배, 말씀이 중심인 예배. 요즘에 미국 교회가 그 코로나 이전을 기준으로 얘기해가지고 30% 정도의 사람들이 모인다는 거예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확 줄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나옵니다. 돈 반성이 나오니. 대형 교회들이 성장한 것은 찬양하느라고 성장을 했는데, 그런데 보니까 지금 사람들은 뭘 찾냐 그러면요, 진리를 찾는데 온 인류가 지금 진리를 찾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푹 줄어갖고 다시 늘질 않아요. 교회가 사람들을 많이 모으려면 찬양 많이 하고 뭐 하지만, 그러나 변함없는 거 있어요. 계시의 말씀. 여러분, 말씀 중심으로 예배에 힘쓰시는 2026년 되기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기 보니까 8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름 불렀다.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에도 힘쓰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름 불렀다. 빌립보서의 말씀에 보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에 힘써라 말씀하지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리라. 자,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리라. 예, 여러분 2026년에요 걱정 무지 많이 해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올 12월에 대한민국 군대에 2조 원 가까운 돈, 1억 8천억인가가 정부 지출이 안 돼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막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부에서 군대에 돈을 못 준다는 거 상상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장이 디폴트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감도 안 와요. 한국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도 어떻게 될런지 모르고,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일본도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은 우린 뭐 할 수 있어요? 근심 걱정 염려할 텐데,
빌립보서가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의 358면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 신약의 358면 히브리서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은 저와 같이 13절로 15절을 같이 교독을 합니다. 제가 13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르쳐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여 15절 함께 봅니다.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14절에 무슨 단어가 제일 좋아요? 저는 14절에 반드시가 제일 좋아요. 반드시. 복 주는 건 하나님 복에 근원이시니까 그런데 반드시 너를 복 주겠다. 누굴 복 준다? 너를. 자,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뭐가 더해져야 돼요?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건 두 가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오래 참는 여러분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오래 어떻게 오래 참아요? 기도해야 오래 참는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해야 오래 참는다. 예, 기도 안 하고 자기의 천연적인 성품으로 할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2026년이 여러분에게 그와 같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하고 마칩니다. 2026년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첫째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우상 섬기는 일을 해가지고 동네에서 유지로 했는데 그거 다 두드려 부시고 야, 지금 생각해도 하나님이 감동 안 주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결단은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엔진임을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여 믿음의 결단이 있는 2026년 되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단을 쌓는데 무엇으로? 계시의 말씀과 함께 성경적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뭐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고 2026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 주시려고. 할렐루야. 그 복 주시려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결단과 성경적 예배와 또한 기도 생활로 그 복을 누리는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2026년을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부르심과 축복에 믿음의 응답이 있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 성령께서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더욱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 부족한 점 붙들어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믿음의 결단과 또한 성경적인 예배와 주님 앞에 뜨거운 기도가 있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도록 더욱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더욱 의지하오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44장 찬송합니다. 344장.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특별히 2026년 신년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께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주의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코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2026년 어려운 때로 알려져 있으나 주님의 손길을 나타내시고 도우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돌보시사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송구 영신 예배로부터 신년 집회 그리고 오늘 주일까지요. 닷새를 이렇게 하니까 좀 정신이 제가 없는 편입니다만은 2026년을 이렇게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2026년에 여러분 믿음이 더하실 줄로 아는데 특별히 하나 부탁 말씀드리면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언어로 기도하면은 우리의 의지가 굳어지고 하나님의 그 지혜를 받는 데 유익합니다. 혹시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2026년에는 방언 기도도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확 누르려고 할 때, 염려가 찾아오고 할 때, 물리칠 때, 나도 감당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방언에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방언도 하시면서. 근데 여러분 이런 때에 위기가 기회라는 말처럼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는 때다. 할렐루야. 2026년에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때인 줄로 믿고 더욱더 뜨거운 신앙생활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찬송합니다. 448장.
날아가리니 저 넓은 사랑 안에 늘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동행 역사 충만케 하심이 2026년을 주와 함께 전진하기를 사모하며 믿음의 결단과 성경적인 예배와 또한 뜨거운 기도 생활로 주 안에 주시는 축복을 풍성히 누리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